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철로 비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1년 동안에 또 가정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 또 남편들을 내조하고 하시면서 참 많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에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오늘 이 하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온 가족들이 자녀들과 특별하게 또 합동 예배로 드리고 오늘 1부 예배에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2부 예배 때는 제가 또 다르게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우리 칠드런 목사님 저하고 둘이서 나누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만서도 이 어머니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 저는 이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정일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보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느 곳에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 가정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복된 가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한다면은 그 가정은 결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5월 6일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울렛몰에서 총격 사건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인들에게 참 충격적인 것은 그 희생자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인 가정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총격 사건,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머니 주일이다 보니 그 가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련한 그런 생각이 또 더 듭니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미국에 이와 같은 참 총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총기 사건에 일어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CNN 방송에서 그때 현장에 빨리 달려가서 구조를 도운 한 시민이 CNN과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울컥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전직 군인이었던 스티븐 스펜하우라는 분이 아들로부터 지금 총격이 있었다는 전화를 받고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급히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급히 가보니 그 현장에 7명의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몸을 돌려 세우면서 그 중에 숨진 한 여성이 있었는데 숨진 한 여성의 몸을 돌려 놓았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숨진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를 돌려놓고 보니까 이 아이가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엄마가 다쳤어요. 엄마가 다쳤어요. 계속해서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라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추측컨대 바로 이 아이가 유일하게 생존한 우리 한국 한인 가정의 5살 된 그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인터뷰의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격이 울리고 그 속에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참 온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분명히 닮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담아주셨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안식일 식사를 하면서 가정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안식일에 가정에서 촛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가족 수대로 촛대가 다 놓여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당신의 촛대에 먼저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촛대로 가족의 촛대에 어머니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의 촛대에 불을 붙여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어머니는 바로 가정의 어두움을 밝히는 자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정이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촛불을 밝혀야 할 사람이 바로 가정 속에서 어머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을 수가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유대인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는 자로 어머니를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참 어머니의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은 바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잘못을 하고 또 범죄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징계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용서를 받을 때도 바로 가족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가정 속에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것들이 가족들 사이에서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가정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의 모델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장가라고 불리어지는 본문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를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라는 통보를 천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녀의 신분인 이 마리아가 그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아이를 임신을 한다. 그것도 메시아를 잉태한다. 어떻게 그것을 쉽게 그 한마디 천사의 말에 고지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믿게 하려고 한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친족 중에 바로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이 유대에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나이가 많은 이 엘리사벳을 아이를 갖게 했다. 벌써 6달이 되었다. 그것이 누구지요? 침례 요한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능력으로 다 하신다.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리라 라는 그 사실을 증거로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단숨에 유대로 달려갑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정말 천사가 이야기한 이 말,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먼 길이지요.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고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마리아와 태중의 메시아를 엘리사벳이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확신합니다. 천사가 바로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하리라는 이 말이 자기가 본 착각이나 거짓 환상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마리아의 장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 이 예수님의 가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기가 그 도구로, 메시아가 오시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가정, 은혜가 충만한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정말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는 바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이 가정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속에 누려야 될 가정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에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도구로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1장 48절, 49절, 5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리아를 은혜의 도구로 택하신 그 이유를 또 엿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도구로 성육신, 메시아가 오시는 성육신 사건의 도구로 이제 쓰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첫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러분, 그의 여종의 비천함, 마리아는요, 이 의미가 자신의 가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임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정 속에서도, 이 가문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어떻게 저와 같은 이 여인,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이 고백이지요. 참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자인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게도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항상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고백처럼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므로, 그 일이 바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당신의 목적과 계획,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출 수 있는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사랑,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이것들이 가정 속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에서의 본향에서의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정 속에서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때, 그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이 말씀, 다윗에 관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또 묵상한 것처럼 지난주 큐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갑니다. 머리를 풀고 또 신발을 벗은 채 울면서 이 아들에게 반역당해 갖고요, 이 왕궁을 떠나서 이제 쫓겨갑니다. 다윗이 알았지요. 왜 이런 일들이 자기 가정 속에 일어났나?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범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를 치르는 것이지요. 그 대가를, 이런 일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된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풀면서 울면서 그 왕궁을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그때에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 사람인 시므이가 먼 곳에 서서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한이 있었겠지요, 미움이 있었겠지요. 그런 다윗이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이가 이 다윗을 보고 막 저주를 품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에게 명령하세요. 제가 당장 지금 건너가서 저 사람 아비새의 목을 제가 그냥 베버리겠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돌아.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고 정말 올곧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게 되고요. 다윗처럼 또 우리는 한없이 넘어지는 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까?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참 아들에게 쫓겨서 걸어가지만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런 듣지 못할, 내가 듣지 않아야 될 정말 그런 말들로 나에게 저주 품는 말,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 나의 아픔을 감찰 돌보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내 배우자조차도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 사랑을 다 부어준 내 자식조차도,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아픔과 원통함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어머니들 1년 동안에 참 수고하고 애쓰고 혼자 눈물 흘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다 알아주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놓고 그 마음조차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위로함을 얻겠는데 말 한마디조차 알지 못하고 따뜻한 말 던지지 못하는 가족들, 그 마음속에 정말 힘들어했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수고와 애쓰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그 원통한 마음, 옆에 있는 장수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야 말씀하세요. 당장 건너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저 사람의 저주의 말, 참기 어려운 저 말,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의 모습,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리아의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아진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저주,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그 말, 그것도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가서 울면서 쫓겨나가는 그 다윗에게 퍼붓는 그 저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지요?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이 땅 속에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된 자들, 우리 어머니 된 자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 전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려면 부모 된 자,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 된 자가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40절, 46절, 47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바로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비천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은혜로 정말 그 영혼이 기뻐하고 그 영혼이 정말 감격 속에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이 모습을 성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어머니들, 날마다 이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상태처럼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이 먼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된 자가, 특별히 가정의 이 부모 된 자들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12살 되기 전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바로 예수님의 어린 12살 이전의 모습을 유일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아기가 자라가며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요, 육체가 강하여지고 정신적으로 또 지혜가 충만하고요, 그리고는요 성경은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삶 위에, 삶 속에 항상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경험하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된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육신의 예수님이 이제 자라가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임한 그 은혜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 예수님에게 그 은혜가 바로 흘러갔다는 것이지요. 경험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머니를 통해서 바로 어림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남침내 교단에 라이프에서 발간된 그 교재 중에 은혜를 통한 자녀 양육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은혜를 통한 자녀 양육. 그 교재가 이제 자녀 13주 과정으로 잘 만들어진 거,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계속해서 그 과목을 가지고 공부하지요. 은혜를 통한 자녀 양육. 은혜를 통한 자녀 양육의 그 제목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누가복음 2장 40절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에 바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체불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경험되게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회개했을 때 용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용서가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부모를 통해서 그저 육신적으로 엄마 아빠가 육신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보호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가 경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만이 그 은혜로 가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그 은혜가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 그것이 천국 같은 가정을 우리는 이 땅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국내 선교부, 제가 또 이사로 계속 섬기고 있는데, 이사 목사님 부부들 우리 정규 미팅도 하고 부부들이 모여서 또 수양회도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함께 이사로서 이제 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좀 뭔가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또 행동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처럼, 목소리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우시고, 웃으시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웃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말씀하시고,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말은 하지 못하고 조금 제 속에 조금 뭐가 이상하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 대화를 나눌 때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지요. 예.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날 또 숙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만나면은 또 처음 만난 사람처럼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반복하셔서 이게 뭐가 좀 치매기가 있으시구나 이제 그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남편께서 이 아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이 되었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내를 지금 이렇게 참 돌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서 이 아내가 걸어온 삶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한인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예, 그곳에서 30년을 목회하시고, 예, 그리고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한인들이 없는 조그만 교회를 같은 곳에서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하셨으니까 얼마나 참 많은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시어른 두 분을 모시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친정 어머니를 함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세 분을 모신 거예요. 예, 시어른에다가 친정 어머니하고 그렇게 모셨는데, 예, 이 어른들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에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정말 그 어른들 투병 생활 하실 때에, 예, 모든 똥오줌을 다 받아내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 목회하는 사모로서 또 시어른들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그런 수고를 다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세 분 다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시간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 모시다가. 그런데 이제 찾아온 것이 치매가 찾아온 거야. 예, 치매가 찾아온 거야.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울컥울컥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참 평생을 고생하고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만하니, 자기 시간을 가질 만하니 저렇게 치매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예, 참으로 자기 어른들 병수발 다 했던 거 참 그거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이제는 참 아내가 지금 그렇게 수고했던 것, 자기 어머니에게 사모로서 수고했던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다시 되갚아줘야 될 시간이어서 정말 자기가 아내를 돌본다 하는데,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하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정말 잘 돌보시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얘기하고 투정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따뜻하게 한 한마디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남 동료 딸이 있습니다. 딸이 30살을 넘었는데,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자인데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부흥회 갔다가 거기에서 청소년 사회 간 것을 오래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딸이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있게 되셨으니까 모든 것 정리하고, 예, 자기 생활을 자기 부모 집에, 어머니 부모 집에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 30 넘은 딸이 자기가 엄마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그렇게 와서 생활하고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아련했습니다. 이제 30밖에 되지 않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그 딸이 이래 치매가 시작된 이 엄마와 이제 은퇴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부모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예, 자기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러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병이 들고 치매가 오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행복한 가정을 가름하는 기준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아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찾아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가정.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어른을 모시면서 있었던 그 어머니 사모, 참 시어른들을 모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그 사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시어른들,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어떤 딸이, 30 넘은 딸이 어떻게 부모님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 딸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같이 이렇게 때론 한 번씩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병수발할 때 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의 그 은혜가 바로 이렇게 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이제 30대 된 딸을 통해서 다시 또 그걸 또 흘러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 충만한 기쁨, 만족함, 그것이 혹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어떤 모습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는 것이고, 그 은혜를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거예요.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그것을 느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는 부모된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가족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으로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가게 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고 어머니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신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 어머니 날이 되면은 항상 아버지 날은 그런 감동이 없는데 어머니 날만 되면은 세상 떠나신 그 어머니가 정말 기억나고, 어제도 제가 잠잘 자다 보니 돌아보니 한순간에 우리 어머니의 꿈을 꾼 것 같아요. 하여튼 비몽사몽간에 희모하게 어머니의 기억이 스쳐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머니 날이 되니 오래전에, 저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 가는데도 그 어머니는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가 우리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한 동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우리 어머니들을 강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이 땅 속에 누리는 가정으로 또 회복되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세워주신 어머니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어머니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참 많은 일을 감당하고 사랑을 내어주고 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머니들을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위로하여 주시고, 하모리 우리 어머니들 여종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 속에 이 가정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낮아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걸음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서로 경험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같은 그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